스필버그 감독의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고 하는 영화 기억하시나 모르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던 노르망디 상륙작전 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1944년 6월 6일 노르망디 해변 상륙정에 몸을 싣고 해안으로 상륙하는 미군, 지옥을 방불케 하는 사투 끝에 해안 점령에 성공합니다만 94명의 병사를 잃었습니다. 그들 중에 한 가정에 라이언 3형제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4형제가 전쟁에 참전했는데 3형제가 다 죽고 막내인 제임스 라이언 일병도 독일군 진영 가운데 고립되어 있는 그런 상황, 생사를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보고를 접하게 되었던 미 합중국 참모총장, 육군 참모총장 조지 마샬 장군이 밀러라고 하는 대위에게 특명을 내립니다. 반드시 라이언 일병을 찾아서 세 아들을 잃은 어머니 품에 돌려보내라, 그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명령을 받은 밀러 대위가 7명의 특별 병사들로 구성된 이제 구출대를 구성해서 적진 가운데로 침투합니다. 한 사람의 병사를 살리기 위해서 8명이 목숨을 걸어야 하는 그런 작전을 수행해야만 하는 상황. 병사들은 왜 이래야 합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기도 하는데 그 병사들을 다독이면서 천신만고 끝에 라이언 일병의 소재를 파악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료들과 함께 작전을 수행 중인데 저 혼자 살겠다고 돌아가는 것은 못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라이언 일병이 돌아가기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특수부대원들은 그 라이언 일병과 함께 최후의 일전을 벌이게 되는데 대부분의 병사들이 거기에서 다 죽습니다. 그리고 밀러 대위도 자기가 살려준 독일병의 총탄에 맞아서 숨을 거두게 되는데, 그때 밀러 대위가 죽기 전에 라이언 일병에게 했던 말이 이런 말이었습니다. 라이언, 꼭 살아서 돌아가. 잘 살아야 돼. 너를 구하기 위해서 나의 생명 같은 대원들이 희생됐어. 너만큼은 꼭 살아서 돌아가서 내 목까지, 그리고 내 죽은 동료들 목까지 잘 살아야 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잠시 영화 장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General, first reports out of Ike's people at Shafe said the 101st is scattered all to hell in God. There's misdrops all over Normandy. Now, assuming Private Ryan even survived the jump, he could be in there. I got another one. Yes, sir. This one's straight from the top. You and I are taking a squad over to Newville on a public relations mission. You want to explain the math of this to me? I mean, where's the sense of risking the lives of the 8 of us to save one guy? Against the goddamn rules! Yeah, well, the goddamn rules just walked off with your new friend. You know, if going to Ramel and finding him so he can go home, if that earns me the right to get back to my wife, well then... This is such bullshit. We all get that right. James Francis, Ryan? Yes, sir. How'd you guess that? You're going home. My orders are to bring you back. Bring me back. We all earn the right to go home. Do it, man. Put one in my leg and give me that. I'm gonna shoot you in your big goddamn mouth. The party's over. Sir, I can't leave until at least 3 o'clock. You got 3 minutes. It doesn't make any sense, sir. Why? Why do I deserve to go? Why not any of these guys? They all fought just as hard as me. Finally, get him home.
요한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할 가치가 있는 건가? 그런 질문을 계속 던집니다. 너무 많은 희생을 치렀기 때문에 그런 의무를 갖고 질문을 갖는 것은 당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사랑을 베풀며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또 우리에게는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그걸 생각하게 하는 감탄으로 시작합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성육신 하신 사랑, 또 십자가 지신 사랑. 8명의 병사들이 많은 희생을 치르면서 죽어가면서도 라이언 일병 하나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목숨을 걸고 구출 작전을 펼쳤던 것처럼 하나님의 구출 작전, 그게 바로 성육신이었고, 하나님의 구출 작전, 그게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하나님이 엄청난 희생을 치르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은 합니다만 얼마나 그 의미를 알면서 감격하면서 살고 있을까?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좀 있는데, 입술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세상과 짝하고, 이전 듯이 지내다가 그저 예배 시간이 되면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지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구출하기 위해서 성육신하시고 나를 구출하기 위해서 십자가까지 지실 만한 가치가 나에게 있는 건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만한 가치가 있었을까? 오늘은 요한서신 강해 9번째 시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은혜 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로서 난 자입니다. 혼자서 자주 부르는 찬송이 있는데,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근데 이 찬송을 자주 부르긴 합니다만, 또 은혜가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어떤 때는 아주 많이요가 맞나? 정말 내가 지금 현재 아주 많이 사랑하고 있는 것이 맞는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것 같은 부끄러움이 밀려올 때도 있습니다. 그때 좀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자녀로 인정하시고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보편화시킨, 일반화시킨 사람은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보시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표현을 그렇게 했죠.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요한 1서에서도 그런 표현을 씁니다. 9절 말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우리 고향이 바로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는 핏줄이나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버지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시다. 요한은 어머니가 아이를 낳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다, 그렇게 표현을 했죠.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다. 9절 말씀을 다시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헬라어로 겟나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출산하다, 그런 뜻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아노센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거듭나다, 그런 말이죠. 거듭나다. 밤중에 찾아왔던 니고데모와 대화하실 때 예수님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니고데모가 그런 질문을 하죠. 사람이 늙으면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 또 태어난다는 말입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라고 하는 초등학생 같은 질문을 합니다. 그때 사용했던 단어가 겟나오인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5절과 6절에 보시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노센, 거듭난다고 하는 말은 위로부터 태어난 것, 우리가 위로부터 나는 것, 성령으로부터 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는 born from above. 어머니 모태에 들어갔다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나는 존재, 성령으로 나는 존재다라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잉태하고 출산하는 것이 육적 출생이라고 한다면 거듭남은 영적 출생, 영적 탄생, 이건 완전히 전적으로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새로운 피조물, 뉴 크리에이션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창조라고 하는 뜻, 완전히 새롭게 빚어졌다, 새롭게 지어졌다, 그런 뜻입니다. 위대한 청교도 신학자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13살 때 예일 대학에 입학을 합니다. 하나도 안 놀라시네. 13살에 예일 대학에 들어갔어요. 예. 제가 깜짝 놀랐어요. 13살에 예일 대학에 들어갔다가 17살 때 최우수 학생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예. 예. 그렇게 좀 반응을 보이시면, 그 미국이나 뭐 영국이나 이런 데 가서 학교를 다니지 않았더라 하더라도 예일대, 하버드대 뭐 그 정도는 다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13살에 들어갔다가 17살에 최우수 학생으로 졸업했으니까 대단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거듭남을 기독교 교리 중에서 가장 위대한 교리, 그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위대한 교리. 우리가 거듭난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사건, 비기스트 이벤트라고 그렇게 봐야 할 것입니다. 거듭남 마치 혁명과도 같은 것, 생명을 얻는 구원의 정론이고 소속의 변화를 의미하는 가장 큰 은혜, 그리고 가장 소중한 신앙적인 삶, 그렇게 봐야 할 대단한 것이 바로 거듭나는 것. 이 거듭난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널리 이제 일반화시킨 사람이 빌리그람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이 본 어게인이라고 하는 책을 쓴 이후에 그분의 메시지의 모든 초점이 바로 본 어게인, 거듭남이었습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 그래서 거듭남이 그의 트레이드 마크가 된 거예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반드시 거듭나야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거듭나는 은혜를 성령으로 베풀어 주신 것,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통제를 받는 거예요.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거예요. 나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나의 구세주이자 나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우리가 거듭나는 존재가 된다. 이게 바로 성경입니다. 요즘 젊은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과거에 600만 불의 사나이라고 하는 드라마 보셨죠? 600만 불의 사나이. 우주 비행사였던 스티브, 사고로 거의 죽었는데 600만 불 프로젝트를 통해서 초인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 겁니다. 초인이 되어서 태어난 거예요. 달리기, 또 힘, 이게 완전 슈퍼. 그리고 멀리 있는 것도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졌습니다. 대단한 존재가 됐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스티브가 평소에는 그냥 조금 높은 담도 뛰어넘지 못합니다. 그래서 600만 불 프로젝트를 진행한 그 박사가, 스티브, 너는 뛰어넘을 수 있어. 그런데도 이 스티브가, 아니요, 난 못 넘어요. 나는 저렇게 10m 정도 되는 담을 넘을 수가 없어요. 그럽니다. 그럴 때는 완전히 쪼다처럼 보이고 그냥 보통 평범한 사람인데, 못한다고 할 때 보면 완전히 600만 불은 그냥 이거 별 가치도 없는, 남자답지도 않은 그런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이 나는 뛰어넘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자기의 옛사람의 과거 경험에 의해서 형성되었던 그 자아에 딱 갇혀 있을 경우에는 나는 못해요 그러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어요. 자기 평가를 과거 기준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 그 이미지 속에서 하는 말이 나는 못해요 라고 하는 말인데, 그 판단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600만 불 사나이 스티브는 절대 담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그 담을 뛰어넘을 수 있다고 하는 인식의 전환,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 완전히 자기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야만 10m가 아니라 더 높은 것도 뛰어넘을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 그런데 인식 변화가 없으면 계속해서 그런 담 앞에만 서면 절망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존재.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600만 불의 거액을 투자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그보다 가치로 평가할 수 없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값을 지불하면서 예수 프로젝트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프로젝트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냥 600만 불 사나이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영광, 특권을 누리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는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은 다이나믹 파워, 성령은 슈퍼맨 되게 만드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초강력 능력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강력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사실 우리는 슈퍼맨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질병이 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환난이 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마터면 죽을 뻔했다 그런 소리 함부로 하지 마시고 나는 슈퍼맨이다. 아멘.
나는 죽을 것 같아,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내 생명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 나의 모든 상황 속에서 나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했는데, 우리의 고백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해봐야죠. 해봐야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절대 우리 원래 집안이 다 이래요,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타고나길 그렇게 태어났어요, 그런 소리도 하지 마시고, 지금까지는 약골이었다 할지라도, 지금까지는 죄송해요, 쪼다로 살 때도 있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부활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기억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낳은 분이, 내가 그런 존재. 옆 사람을 보시면서 존경합니다 한번 하세요. 대단하십니다 한번 하세요. 네.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 닮아야 정상입니까? 하나님 닮아야 정상이죠. 엄마 아버지 전혀 안 닮았어요 하는 분 계세요? 틀림없이 주워온 분이에요. 누구든지 사람은 엄마 아버지를 닮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낳은 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닮아가야 마땅한 것 아니에요? 닮아야 돼요. 2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지금 하나님의 자녀이시면 장래에도 하나님의 자녀이십니다. 건강할 때 하나님의 자녀였습니까? 죽을 병에 걸렸을 때도 하나님의 자녀이세요. 감당할 수 없는 질곡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이세요. 모든 것을 다 잃고 빈털터리가 되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무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일으켜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인이 되고 결혼하고 난 다음에, 아이의 부모가 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하고 이제 맞먹게 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른이 되어도 하나님 앞에 자녀,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결혼한 자녀들, 이제 결혼한 다음부터는 부모들이 아무 신경을 안 쓰고 아무 사랑도 베풀지 않아도 자기들끼리 그냥 잘 사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자기들끼리 잘 살아도 늘 신경 쓰이는 게 자녀들 아닙니까? 정상적인 부모들은 다 그래요. 정상적인 부모들은 그렇잖아요. 날마다 관심이 자녀들의 삶에 가 있는 게 사실 아니에요? 안 그러면 그 개부 그런 거예요. 달라지지 않습니다. 언제까지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요한은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안다, 그렇게 말합니다. 신의 성품, 신의 능력, 그리고 영광의 존재가 될 것이다, 그런 얘기거든요. 여러분, 성품도 닮아가고 능력도 닮아가고 영광을 누리는 것도 닮아가는 것, 요한이 말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요한이 말하는 게, 삼위일체를 정립했던 교부 아타나시우스는 미래에 인간이 신처럼 될 것이라고 하는 테오 보이에스타이 그런 말을 했거든요. 인간이 신처럼 될 것이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하나님을 그 본질 그대로 보게 될 지복의 비전에 대해서 말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내가 구원받았다 거기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내가 구원받는 것 그거 하나 위에 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내가 구원받는 것 그거 하나 위에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까지 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지내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점점 더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기대하고 계시고 그 성품이 막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절대 신뢰하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고난과 대처하는 삶을 살아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세요. 마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하라. 퍼펙트해지란 얘기예요. 옆 사람을 보시면서 퍼펙트 한번 해보세요. 퍼펙트. 퍼펙트. 그 좋은 소리야. 빨리 하세요. 완벽해. 완벽해. 완벽하다고 말해주는 머리는 왜 그래 그러지 마시고 피부는 왜 그래 그러지 마시고 퍼펙트. 완벽하다고. 하나님 닮은 사람. 하나님 닮은 사람. 누가 닮습니까? 늘 같이 사니까 부부가 닮아가는 것 아니에요? 같이 사니까 닮아가는 거예요. 같이 살면서도 맨날 딴 생각하면 안 닮습니다. 뭔가 방향이 같아야 되고 서로를 바라보는 그런 시간이 있어야 닮아가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닮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하나님 전혀 쳐다보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이 어디가 있는지 주일날 성경 찾다가 성경도 안 들고 요즘 뭐 안 들고 와도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근데요, 뭐 차 타고 오시니까 대부분 뭐 승용차로 오시니까 굳이 뭐 꼭 들고 내가 지금 교회 간다고 하는 것을 보일 이유는 없지만 사실은 혹시 교회 안 나오고 여러분이 교회 나오시는 시간까지도 누워 계신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 앞에 성경 탁 들고 이렇게 좀 교회 가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여주시면. 근데 그런 거 하나도 들고 가지 않고 이렇게 교회 간다 그러면 무슨 교회 가면서 성경도 안 들고 가냐? 자기는 소파에 누워 있으면 또 그런 얘기합니다.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지 무슨 성경도 안 들고 가. 그런다니까요. 다 봐요. 하나님도 보고 계시고 집구석에 그 인간도 보고 계시고 다 본다고요. 다 봐요. 여러분 주님과 활발하게 사귀면 사귈수록 닮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열심히 읽으면 읽을수록 닮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라이프 스타일. 주님이 말씀하실 때 어떤 스타일로 말씀하셨을까?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말투도 닮아가고 생각도 닮아가고 표정도 닮아가고 점점 더 닮아갈 줄로 믿습니다. 찬양자도 그렇고 모든 분들이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께 미소부터 발사하고 찬양을 드리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 어떤 때 노래를 부르는데 옆 사람을 한번 쳐다보세요. 어떤 표정이신지. 가사하고 안 맞아요. 표정이. 여러분 얼마나 코미디하고 계시는지 앞에서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 표정이 다 보이는데 가사하고 안 맞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좋다고 말할 때 인상 팍 쓰고 말하는 분은 그 대단한 능력자야. 그죠? 특이한 사람. 특이한 사람. 좋을 때 웃는 게 당연하고 화가 날 때 표정이 굳어지는 게 당연한데 왜 예배 드릴 때마다 화가 나세요? 찬양 드릴 때 특히 얼굴 팍 펴시고 기도할 때도 너무 징징거리지 말고 표정을 좀 펴시면 얼마나 좋아하실까요? 자녀들과 부모 사이에 대화하는데 맨날 와가지고 인상 쓰면서 징징거리고 이것도 좀 필요하고 저것도 좀 필요하고
날마다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아버지이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말끝마다 죽겠대. 말끝마다 너무 힘들대. 심지어 죽여 주시옵소서. 죽을 뻔했다 그러면서도 죽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코미디 좀 그만하시고 하나님 앞에 밝은 표정으로 미소를 드리면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웃고 계시는데 우리는 맨날 인상 쓰고 다니면 안 되잖아요. 가정에서도 한 사람은 웃고 한 사람은 맨날 찡그리고 있으면 그 가정이 화목한 가정, 행복한 가정이라고 말하기가 어렵잖아요. 같이 웃읍시다. 같이 밝게 삽시다. 밝아져야 돼요. 서로 닮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자꾸 찡그러드는 이유가 뭡니까? 죄 때문이에요. 요한이 다시 죄 문제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죄를 머리하라고 말하는데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데, 글쎄요, 369 게임을 알았을까요? 3절 말씀에서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라 그러더니 6절에서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9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 369 3절 6절 9절에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7절 말씀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을 닮아야 한다. 죄 짓는 것에 어디서 배웠는지 애들부터 벌써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거짓말 하는 것 배웠고요. 어디서부터 배웠는지 뭐 핸드폰은 얼마나 잘 다루는지 몰라요. 그죠? 얼마나 잘 다루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배울 걸 제대로 잘 배워야 되는데, 그죠? 잘못 배우면 우리가 그저 죄 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마귀의 자녀 같은 그런 존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주신 것. 사랑하는 여러분, 날이 갈수록 하나님 닮아가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저렇게 됐네요. 조금만 얘기하고 끝낼게요. 세 번째,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한 자. 안타깝게도 마귀의 자녀도 있다고 말하고 있죠. 8절 말씀에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9절 말씀에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지금 누구에게 얘기하냐면 유태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는데 너희는 마귀에게서 났으니, 폭탄 선언이에요. 모든 유대인들이 다 그렇다는 아니지만 예수님이 지금 말씀 듣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마귀에서 났다. 폭탄 선언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마귀가 원래 살인자다. 마귀는 거짓말쟁이다. 거짓의 아비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도 그러려고 그걸 불어요. 너희도 그러려고 그걸 불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마귀의 자녀가 있는데 그 구분하는 기준을 신앙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에 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 말씀을 잘 보면요, 신앙을 가지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세에서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 사랑하면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는 마귀의 자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진리에서 벗어났다, 이것도 포함되는 것이긴 하지만
포함되는 것이긴 하지만 여러분, 마귀 짓을 하면 마귀의 자녀가 되는 거라고 말씀하면서 마귀 짓이 딴 게 아니라 사랑하지 않는 것, 의를 행하지 않는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이 의인인지 악인인지를 뭘로 구분합니까? 옷 입은 거 보고 구분하십니까? 아니잖아요. 돈이 얼마 정도 있는지 보면서 구분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악인인지 의인인지 구분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행동은 우리 속에 있는 신앙의 표현입니다. 행동은 우리 속에 있는 신앙의 표현. 나는 신앙은 있는 것 같은데 행동은 아직도 좀 부족해요, 그러면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있는 사람, 신앙이 없는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 행동은, 나의 행함은 믿음의 열매예요. 믿음의 열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의를 행하고 사랑 가운데 살아야 한다는 것. 꼭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